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30여 년간 건강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건강의 6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6가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라. 적절하게 잠을 자라. 식욕을 절제하라. 화를 내지 말라. 또 두뇌를 머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해라. 또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그 유명한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2마리의 쥐를 실험해 봤는데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한 마리의 쥐에게는 평안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라게 했는데 6개월 후 이 쥐털이 윤기가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랍니다. 또 한 마리 쥐가 있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6개월 만에 쥐털이 다 부스러지면서 온 전신에 암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미물의 짐승도 삶이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암세포가 퍼지는데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터키에서 오늘날 이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민정시설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왕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고 아뢰었습니다. 왕은 물건을 생각하면 잠들지 말았어야지 어찌 잠들었는가 하고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말하기를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 늘 깨어 백성을 보살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 여인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잠이 들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도둑과 부자가 있는데 다 같이 불안합니다. 빼앗으려는 불안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안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몸조리를 하느라고 이 2돌이 지난 아들을 잠시 친정에 맡겼습니다.
이 할머니 댁에 간 아들은 잘 놀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엄마를 부르며 악을 쓰며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전화 통화라도 하면 엄마 목소리를 듣고는 엄마가 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참을 수 있어요. 하고 전화를 끊고는 겨우겨우 잠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조리 후에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를 안아보니까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꼭 안기면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엄마는 깨닫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무엇일까요? 편안은 외적인 것이 충족될 때 누리는 편리함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고, 평안은 내면이 안정될 때 생겨나는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안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편안의 반대말은 불편입니다. 그럼 평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고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참 진리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의 주먹과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살면서 불안과 정죄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 영혼이 평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너희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범죄 프로그램에서 강도짓을 해서 어린 아들에게 신발을 사준 사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가 귀한 줄 아니까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 신발을 사주는 그런 쓸쓸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린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순종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갚으려 하겠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값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빚을 탕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께 사랑과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이름 모를 사관의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인류 대속의 사업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죄악 속에서 지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빚, 사랑과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소욕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은 이 목사를 저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목사에게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영혼 없는 육체처럼 죽은 교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성령이 아니면 결코 악한 생각과 몸의 악한 행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육체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자아를 죽이는 이 노력에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고행이요 급역일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억압해서 우리 신앙을 형식적이고 또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킬 뿐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쳐서 죽이려고 애쓰는 것은 잠시는 될 것 같지만 어느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금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노예 선원이었던 존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존 뉴턴은 어머니의 사후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 못된 행실을 배우고 자랐는데요. 이 엄격한 규율을 가진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선원들 틈에서 배를 타면서 이 거친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배웠고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원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 존 뉴턴에게도 한순간 성경 읽기와 엄격한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잠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존 뉴턴은 이전보다 더 심한 타락의 길로 돌아갔다고 그의 에세이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이 무슨 말인가요?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저 주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이 주는 돈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인 밑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형벌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품에 돌아오거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세상에서 모두 승리하시며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종이 아닌 아들이 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웃과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전도하며 봉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